찬양 듣다가 빠져가지고 나온 줄도 모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성찬이 있어서 많은 분들 예배 사모함으로 나와주셔서 참 보기에도 좋고 감사합니다. 또 특히 우리 청소년부에 지난주에 입교했던 찬열이랑 민서도 저기 위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기분이. 네, 평안하시죠? 네. 예배가 시작되기 전까지 굉장히 전쟁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화면이 나오지 않아서. 그래도 이제 주인을 알아보나 봐요. 누가 만지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거든요. 제가 한참을 만졌는데 안 되는 게 우리 또 김경 목사님 또 잘 만지셔 주셔서 잘 나오면서 저한테 이렇게 신호를 주더라고요. 얼마나 웃음이 나와가지고 아까 찬양하다가 한참 웃었습니다. 네, 사무엘상 말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면요, 사무엘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마지막 그러한 말을 12장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임에도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지도자인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전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힘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왕을 세울 것을,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 두려움들, 이방 민족들처럼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강성한 군대를 조직하여서 섣불리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생각이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전하였지만 그들은 수긍하지 않았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백성이 사사 사무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을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이러한 요구로 인해서 세우도록 허락한 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신 바와 같이 바로 사울 왕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9장 1절에서 보면 그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보다는 훨씬 더 왕을 세울 만한 공이 많은 그런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웠을까요? 이를테면 여호수아를 배출했던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갈렙이 속해 있던 유다 지파도 있는데 하나님은 문제 많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워 가십니다. 제가 베냐민 지파가 문제가 많다고 한 이유는 사사기 19장부터 마지막 21장에 걸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거주하는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얻은 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이 다른 이와 음행을 한 연고로 그러함으로 인해서 레위인과 함께 살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고 그 첩의 아버지의 집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레위인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첩을 다시금 데려오고자 마음먹고 유다 베들레헴 그 장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서 며칠을 유숙하며 장인과 회포를 풀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첩을 데리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 날이 저물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는데 한밤중에 그 땅 기브아의 불량한 자들이 찾아와서는 그 집을 에워싸고 집주인에게 소리질러 집에 들어온 나그네, 즉 레위인을 내놓으라라고 겁박합니다. 그와 관계를 하겠노라고, 그를 강간하겠노라고 대놓고 겁박하는 것입니다. 거센 요구에 집주인과 레위인은 대신하여서 그 첩을 밖으로 끌어내보냈고 이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밤새 그 불량한 자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 레위인은 이 여인이 죽었음을 확인한 후 그 죽은 첩의 시체를 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칼로 이 시신을 12덩이로 잘라서 이스라엘 지파들 사방에 두루 보내어 이스라엘 땅에서 베냐민 기브아 땅에서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리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이스라엘에 온 지파는 분개하였고 의견을 모아서 베냐민 지파에게 기브아의 불량배를 찾아내어 처벌하도록 내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였지만 베냐민은 응하지 않았기에 결국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6.25 전쟁과 같은 동족 상잔의 그러한 전쟁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베냐민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하여서 남은 자가 600여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전쟁 후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12지파 중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된 것을 보면서 이토록 험한 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킬 방법들을 강구하죠. 그 방법으로 살아남은 600명을 통해서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전쟁에 애초부터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곳 지역의 주민들을 치고 사륙하여 처녀들을 빼앗아 보내게 됩니다. 또 실로의 여자들이 여호와의 명절에 춤을 추러 나올 때 베냐민 남자들이 납치하여 가는 것을 그저 용인함으로써 베냐민의 자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으로 사사기가 끝이 나는데요. 결국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왕으로 섬기지 못함으로 인하여 벌어진 참극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길었지만 이러한 문제 많은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여 세우는 왕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정말로 멸망하고 멸절해가는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의 한 지파로 회복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계기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절하여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 언약을 지키시며 무너진 12지파 이스라엘의 한 축을 다시 세우기 원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세우시는 것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장 2절에서 사울의 모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라고 하죠. 청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준수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합당한 기준에서 왕을 찾아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준수한 사울은 또한 키가 당대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커서 다들 사울의 어깨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키가 큰 사울, 준수한 사울, 사람들 보기에 힘이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가는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도 호락호락 당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여길 만한 그러한 사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하기에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자를 택하여서 왕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또한 인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시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울의 왕의 기준을 흡족하게 채워주시면서 복수심을 가득한 그러한 왕을 세우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준수하고 키가 큰 자? 너희들이 보기에 좋은 자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런 사울을 골라줬으니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왕을 섬기며 살아보아라. 결국엔 다시 나 여호와를 찾을걸? 하면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약올리면서 복수하는 태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사울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게 아니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사울을 이스라엘을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붙이시고 인도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돕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사울이 선지자의 무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투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장 27절에 의하면 불량한 자들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돌아갔다고 하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기준에 합당한 자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하게 하셨고 또 왕을 세우는 모든 절차에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없도록 제비로 세우셨음에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고 완악한 자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암몬 족속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겁박하여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게 하셔서 사울이 일어나 사울을 따르는 백성들과 더불어 암몬을 크게 치고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왕의 자리에서 떠오르는 이 사울을 세운 채 이제 사무엘은 떠나가면서 남기는 그 마지막 말들이 함께 읽은 오늘 12장의 본문입니다. 먼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백성들에게 그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느냐라고 되묻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부터 오늘의 일기까지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그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왕 앞에서 말해보십시오. 내가 그 어떤 누군가의 소나 나귀와 같은 그 재산을 빼앗아 취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의 권한과 권위를 이용하여 누군가를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내 눈이 흐려져서 뇌물을 받아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혹여 그러한 일을 본 사람이 있다면 증언해 보시오. 내가 그 모든 죄책을 갚으리이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이 말을 들으며 그가 깨끗하였고 청렴하였으며 모든 부분에서 온전치 않았던 부분이 없었다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이를 듣고 확인한 사무엘은 이제 자신이 떠나고 사울왕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왕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전합니다. 이를 전하기 전에 지금까지 자신의 사사로서의 사역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먼저 잘못이 있었는가 하는 그 확인함은 사무엘이 이제 전할 말도 이제까지와 같이 사무엘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으로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그 뜻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음을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경건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를 통해서 그러한 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겁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전한 말씀대로 먼저 그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행악하였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들추어 줍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셨는데 그 놀라운 이적들과 행하신 공의로우심을 경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사무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은 흔적은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때에 여룻바알, 즉 기드온이죠. 베단, 곧 바락, 입다와 같은 사사들 그리고 사무엘을 보내주셔서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있어야 하겠노라고 구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잊은 것이라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의 이 말 후에 하나님은 우레와 비를 바로 보내셨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두려워하였고 또한 사무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달라고 사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정죄한 모든 말씀을 인정하고 우상을 섬기는 악과 더불어 왕을 세워달라는 악을 더하였음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 유익하게도 못할 것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들을, 헛된 것들을 따르는 그 어리석은 죄를 범치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심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바로 설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시대의 모습들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을 또 잘 뽑아야 한다고 합니다. 여당을 잘 선택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는 내가 생각한 대통령, 내가 속한 정당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주장하며 그것이 너무 다 강하다 보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너무도 허다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정보를 잘 활용하여서 지혜롭게 나라를 대표할 지도자들을 뽑아야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를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에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분단된 우리나라, 점점 정치적으로도 갈라지고 분열이 심화되어지는 듯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누가 왕인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다투는 자리에 있다면, 서로 비방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정치 세력화되어서 분열을 조장하는 이 땅의 목사들이 너무도 많고 그곳에 현혹되신 분들도 또한 너무도 많아 보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이 정치 싸움을 하였습니까? 권력을 잡으려 하였습니까? 그들은 주어진 사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저 살아내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힘입어 정치 세력화가 되고 싶어 하였지만, 로마를 뒤엎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싶어 하였지만 그저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실 뿐이었습니다. 편안히 머리 두고 쉴 것 없는 분이셨고 고통을 감수하며 십자가로 나아가셨을 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날이 있기 전까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며 그러한 복된 시간을 또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평안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진정으로 우리가 딛고 살아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임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말하고 듣고 입고 거주하는 그 모든 활동에 매여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잠잠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세상에 분노하거나 세상으로 인해 즐거워하기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삶의 자리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눈에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초라한 마국간의 구유로 임하셨고, 예루살렘 그 어디 성전이나 헤롯의 왕궁 근처에 머물러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그 말씀으로 고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역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은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생각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화려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언제나 부유한 곳에 안정적인 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이 왕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다른 우상을 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며 혹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제자로 살기를 다시금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가운데 내가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